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네.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개의 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1부라고 부르고 13절부터 21절까지를 2부라고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책이 두 권,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처럼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용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부는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고 2부는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난주 수련회 때에 제가 기적과 또 표적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사건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표적, 그러니까 사인은 무언가를 나타내는 것, 즉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기적들은 단순히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에게 나타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대에서 끝나면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놀라운 기적은 맞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부, 이 표적의 책은 여러 가지의 표적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을 믿으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 1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그분을 믿지를 않아요. 일부 표적의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더라 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진정한 의미고 목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나사로가 부활했다, 예수가 했다라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것에만 집중해서 거기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받게 하시려고 나사로를 살리셨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놀라운 표적,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그 속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중적인 의미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의도와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이해가 계속해서 달랐기 때문에 이중적인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기적을 보고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그 영광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예상되는 반응이잖아요.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12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았고 또 증언했고 그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열광하기에 이르러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나사로를 살릴 정도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릴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지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흥분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를 가난과 또 배고픔에서 구원해줄 구원자,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 칼과 방패로 나라에 압제받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으로 이끌어줄 위대한 군주, 이런 메시아를 막 상상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의미는 전혀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데 있었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들의 영광이었어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부 영광의 책에는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좀 다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승리와 변혁을 기대를 했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려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또다시 충돌이 생겨나게 됩니다. 6월절이 됐어요. 명절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도 계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려주일의 기원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요한은 그들이 환영하는 이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호하고 있는 이 유대인 군중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오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시고 계신다라는 것 때문에 흥분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나사로의 장례식에 모여 있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장면을 직접 보았고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이미 봤거든요, 놀라운 기적을. 하지만 유대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는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군주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옛날에 다윗과 같이 난세의 구원을 해줄 영웅 정도로 예수님, 메시아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한껏 지금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면서 메시아와 함께할 우리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기대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피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영광은 모두가 기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기대했던 인간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너희들이 상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기보다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달리 말하면은 세상을 사모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또한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다소 충격적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통치하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기대했는데 뜬금없이 죽음을 예고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말씀을 누가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한 사람의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괴로우셨습니다. 굉장히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겟세마네 기도에 해당하는 기도가 바로 뒤에 이어서 나와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기도요, 당연한 간구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이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바램으로는 이 괴로운 상황, 지금 내가 죽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 괴로운 상황을 피해가고 싶으셨지만 왜 이때를 지금까지 기다려 왔었는지, 왜 이때가 지금의 내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공관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무엇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뜻과 바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랑하면서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려야 하리라. 내가 땅에서 들려야 하리라. 땅에서 이렇게 들린다라는 것은 나무에 매달려 올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33절에서 요한이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야 하리라. 유대인들의 기대는 이제부터 능력 많은 그 위대한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회복시키며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김 빠지고 황당한 이야기인가요? 기대했던 것이 김이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34절 말씀이에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편견,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메시아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있었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편견과 고정관념을 형성해서 유대인들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미가서에 따르면은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하고 또 어디에서 오는지 몰라야 합니다.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몰라야 해요. 또한 율법에 따르면은 메시아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라는 이름답게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현 상황을 타파하고 회복시켜줄 늠름하고 멋진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상상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기대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고 어디에서 오는지 이미 뻔히 알고 있는 인물인데다가 많은 기적들을 행하기는 했지만 위대한 지도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볼품없고 초라해 보였어요. 게다가 승리는커녕 자신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에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라고 했는데 어째서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인자라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반발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수긍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발하는 거예요. 12장 이 표적의 책의 마지막에 와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질문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53장 2절 말씀도 같이 봐야 됩니다. 2절 말씀은 이래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진 소식, 우리에게 들려진 이 그리스도의 소식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깨달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갓갓으로 돋아나는 새순같이 애처로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애처로워 보인다는 겁니다. 늠름하고 커다란 멋들어진 풍채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풍채가 어디에도 없어서 어디를 봐도 이 사람이 과연 구원자가 맞는가 싶은 영웅의 면모를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눈길을 끌지도 못하고 볼품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 누구도 들려지는 그 소식,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들려지는 소식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딱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아무리 많고 또 놀라운 그런 표적을 행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것은, 지금의 이 상황은 예수님의 모습이 볼품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볼품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조건도 아니죠. 멋들어진 구원자의 풍채도 아니고 유약해 보이고 귀티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스스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다시 한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한 번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보내신 과정에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그 주문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뜨지 못하게 하라 하는 그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될까 봐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서 막으라는 겁니다. 이 자가당착 같은 하나님의 주문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말씀하시고 또 표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믿고 돌아와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 하고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심판이 벌을 주고 고통을 준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지 않는 마음을 돌이켜서, 믿지 않는 마음을 돌려서 생명으로 나아오지 못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 자체가, 믿지 않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고 심판에 버려진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에 믿어서 돌이키면 생명을 얻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생명을 얻게 되겠죠.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사망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실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것,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예수님 때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귀로 들었어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수많은 표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라는 선포가 전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전해지는 순간, 보여지는 그 순간을 놓쳐버렸어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한 마음으로, 마음을 돌리지 않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심판 가운데 버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까? 눈앞에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주인공 본인이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42절과 4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관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회당의 관리일 수도 있고 산헤드린의 회원, 그런 공회원일 수도 있어요. 유대교의 크고 작은 그런 직책을 맡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관리들 중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인의 눈치를 보느라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드러내놓고 믿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결의하기를 예수를 믿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 같은 이 종교 중심 사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 종교에서 쫓아내는 것, 내보내는 것, 출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처벌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유대교라는 이 종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는 것은 가족, 친구, 또 사회에서 격리되어지고 버려진다는 것을 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보증수표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매우 두려운 처벌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조용히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었고,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의 부모도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자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잖아요. 출교될까 봐 무서워서 떠넘겼어요. 출교란 그만큼 무서운 처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었으나,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으나 출교라는 처벌이 두려워 믿음을 포기한 자들이 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었으나 포기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더 노골적으로 바꿔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익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익보다 사람의 이익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강조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의 믿음의 수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는 위기의 순간 또는 선택의 순간에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언가, 이 선택지를 놓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내가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꿔서 말하면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돈을 놓고, 하나님과 친구를 놓고, 하나님과 가족을 놓고, 하나님과 직장과 명예와 또 권력을 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에 내가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 삶의 영광을 더욱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를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지금 관리들은 자신들이 내려놓아야 할 것,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믿었으나 믿음을 포기해버리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생명,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셨나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생각으로는 살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때를 지금껏 내가 기다려왔으니 순종하여서 십자가로 나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시잖아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익을 위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예시를 보여주고 계세요. 믿음의 좋은 예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비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이 신앙 때문에 나의 생명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나 또한 말씀 속에 그 사람들처럼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을 포기해버리진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욕심, 그 욕심을 내려놓고 그 욕심과 늘 싸워야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 좋다 하는 그 어떤 영광보다도 그 자리가 손해보고 고통받고 볼품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그런 낮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나의 영광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친구가 좋았고 명예와 권력이 좋았고 돈이 좋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